네, 오늘은 시편 함께 나누는 날인데요. 시편 75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8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75편이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5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시편 75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인간을 인격체라고 부르죠. 인격체라고 합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행하는 그러한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끝에 가서는 좀 의문이 남죠.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결국은 나의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예요, 불의.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좀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좀 이 사회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일들을 당하거나 어떠한 사회 국가적으로 좀 공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그런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공의인가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이 욥기를 보시면요, 욥이 그러한 당한 고통 속에서 이제 그 속에 드러나는 그의 인내에 대해서 기록을 하긴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그 고통의 이유를 찾잖아요. 고통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지고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진심으로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욥의 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의문이었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개인보다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요, 이 유다 안에 있는 그 유다 나라 안에 있는 그 불의를 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악인이 이 의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고 이 율법의 공의라는 것이 무너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유다를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곧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악을 심판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선한 세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들은 더 악한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그 명령을 요나가 받았었는데요. 요나가 불순종했었던 이유도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 니느웨는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이 마땅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져야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곳에 가서 선포했을 때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악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분노를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정의롭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알고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지금 나의 판단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아.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거야. 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때로는 그 의문이 정도를 넘어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그 기초에 두고 던지는 타당한 질문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기 위한 그러한 질문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심이고 불신인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불만으로 나오고 불평으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올 때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그러니까 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멸할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을 하고 사법을 하고 행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주제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필요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시편 75편은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절대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시편은요 어떤 상황처럼 이렇게 좀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런 자리처럼 이 설교 시간처럼 이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는 그 청중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8절에는요 그 설교자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청중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하고 10절에는요 그 소리를 들은 개인의 적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청중들의 상태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뒤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인과관계가 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주의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인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이름에
이름의 가까우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시편을 배우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자체를 의미를 해요.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이 1절 말씀이에요. 이 주의 기이한 일들은 주로 무엇을 지칭하는 표현이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두 개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다.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없는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두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도 거기에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다른 능력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창조하신 이후로 그 능력으로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했었던 그러한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죠. 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힐 때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민족적으로 그렇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겁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알아왔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이들이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배를 해온 겁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꼭 그런 민족적인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의 일도 그런 예배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뭐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원수들에게서 승리했을 때, 뭐 죄에서 그들이 회복됐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들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요, 그냥 혼자만 계속 알고 있으면서 혼자만 간직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게 아닌 거죠. 그것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함께 기억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예배였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여기 1절에서 조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감사하고 감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것이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형태가 이제 다른 데서 사용됐던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에서요, 이 감사하다라는 동사는요, 항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거나 혹은 앞으로 진행될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사용이 됐든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일, 미래형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써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편에서 여기서만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그러한 일로서, 그러한 형태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감사했고 감사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그러한 시제가 여기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라 자손의 시편인 시편 44편을 보시면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시편 44편 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속의 모든 그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44편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자랑해 온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까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예배를 한 겁니다. 영원히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인 거죠. 현재. 시편 44편 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시편 44편이고 이 시편 75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좀 멀리 계신 것 같은, 우리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이 고라 자손의 표현에 따르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요, 공동체의 시편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느끼는 그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달랐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하고 가까이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우리를 다 떠나셨어. 그분의 역사는 이제 순전히 과거의 일일 뿐이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남아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 사회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각자가 그 하나님과 그들이 느끼는 거리감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에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인데요. 주의 말씀이 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 2절부터 5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기록을 한 거고요. 특별히 2절하고 3절을 보시면 이것은 의인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것은 악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나를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할 자, 이 땅의 기둥을 세운 자로서의 나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르게 심판할 자가 바로 나다. 땅의 기둥을 세운 자가 바로 나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방법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바르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더 생생하게 드러내는데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소멸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이 사회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나요? 아, 세상이 어찌 되려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마치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이 마치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땅에 기둥을 세운 자가 나다라는 거죠. 이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것이 왜 흔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막 이렇게 붙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에 기둥을 놓으신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겨우겨우 힘들게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많은 창조에 관한 그런 설화들 아실 거예요. 그런 설화들에 보면 항상 창조하는 신하고 그렇지 않은 파괴의 신이 싸웁니다. 이 창조하는 신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파괴하는 신이 그것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떠한 방해하는 힘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힘겹게 이 세상을 겨우겨우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힘들어서 쉬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힘들어서 쉬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그 창조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공의를 실현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반대되는 세력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조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3절에서는 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때에 땅에 기둥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바르게 심판을 하실 분이 되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거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 알지 못하고요, 알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단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만 알려주셨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 건지 말씀 안 하셨고요, 어떤 방법으로 될 건지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요 우리가 바라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하고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크게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매일매일 보기 원하는 그러한 공의일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는 거고 불평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는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지식, 요만큼의 정보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판단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편의 말만 듣고서 판단을 하는 판사의 판단과 양쪽 편의 말을 다 듣고 증인들의 말도 다 들어보고 녹취록도 보고 CCTV도 다 확인한 그러한 판사의 판단 중에 어떤 것이 더 공의롭고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울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판사가 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요, 한쪽의 말만 들은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런 분으로서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안다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결과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그 땅의 민족들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징벌하신 그러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기다려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니까 기다려라인 겁니다. 의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받아들일 만한지,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이해할 만한지 거기에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하고 5절을 보시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악인은요, 오만하고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뿔을 드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이 구약에서 뿔은요, 힘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종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교만한 모습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뿔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야생소, 바깥에서 야생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뿔이 크고 이렇게 웅장할수록 더 이렇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더 높이 이렇게 드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렇게 TV 같은 거 다큐멘터리 보시면 보실 텐데, 교만한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자들이요, 단순히 조금 자기 자랑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자들,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자기를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 교만한 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짐승의 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주먹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인 겁니다. 그들을 악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뿔을 들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2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그 시간과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실 좀 답답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에게는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신뢰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요. 악인에게는 그렇게 경고를 주시면서 당장에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자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외침도 의인과 악인을 향한 외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보시면 의인에게 하는 외침인데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높이는 일이라는 것은 의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 일이 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구원과 심판이 그런 곳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동쪽, 서쪽, 남쪽이니까 뭐가 빠졌어요? 북쪽이 빠졌죠, 그렇죠? 그럼 북쪽에서는 올 수 있다는 말인가? 네, 그렇지 않아요. 이 북쪽이라는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하고 생각해서는 아예 계산도 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세력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북쪽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그러한 민족들이 아니라 그들을 침략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민족들이 오는 방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누군가 침략해 올 때 동쪽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을까? 서쪽에서 구원할 자가 있을까? 남쪽에서 구원할 자가 있을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일이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공의를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세력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뭔가 정권을 잡으면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어떤 세력이 그렇게 잡으면 뭔가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처럼 그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어느 정도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그런 단체가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한 위정자가 되든지 누가 그러한 세력을 잡든지 항상 부족한 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참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참된 공의를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의로운 분으로서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십니다. 이가 누굴까요? 오만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질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낮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 때 이 모든 만물을 제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은요, 이 죄로 엉망이 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두실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은 자리에, 그리고 낮추는 자는 높은 자리에 두실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재판장이신,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요, 이 시간과 방법을 정해두신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자는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악인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말씀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포도주가 가득한 그런 잔으로 묘사하는 걸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여기 술 거품이 일어나고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그 잔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당할 그러한 심판을요,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마침내 그 잔을 쏟아내실 때가, 그 악인들의 입에 쏟아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지 않으세요. 이 정도 쏟아내니까 얘가 회개하네, 멈춰야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되면요, 끝까지, 여기 보시면은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끝까지 다 담당해야 한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신이었다면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계신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그 진노의 잔에 든 찌꺼기까지도 남김없이 다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 앞에서 스스로 높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은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이 값을 치르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그 재판장께서 제시하신 또 다른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으신 무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었냐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죄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회개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 이제 개인의 적용이 나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왠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서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의 재판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할 이유를 같은 데서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세상을 보다 보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드는 거죠. 내가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거둔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진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큰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외 집회 같은 거 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뭐 이것저것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요, 사실 원래 가사의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번안을 해서 이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원래 그 시의 뒷부분을 보면요, 조금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그 시인은 노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부만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땅은 내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잊지 않게 하소서. 비록 악이 성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심을. 이 땅은 내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만족하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 이것이 일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 피조물들, 웅장한 그런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질서를, 망가진 질서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 후로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 이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참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